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멘붕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스승이 반란군의 수괴로 십자가 지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장 19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산해들이 공의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유대 율법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공동체에서 출교가 된다는 것은 곧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 유행한 영지주의들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육신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 즉 가연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직접 갔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제자들이 이렇게나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리로라 라고. 그러면 어디로 보낸단 말일까요? 4장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신 구원이 유대인 세계에서 나와 더 넓은 이방인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가져가는 사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예수님은 이 성령, 자신의 영,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에 대해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은 분명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보통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 독선적인 거룩 클럽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풍성하고 온전한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일을 그들이 온 세상에서 또 온 세상을 위해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패배를 실현하셨고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사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새 창조 주제가 이 본문에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저녁 바람이 불던 무렵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첫날 저녁, 그와는 다른 바람이 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바람, 숨,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모두 똑같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의 숨으로 태고적 반영의 해묵은 결과를 얻게 하려고 오십니다. 이는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자신의 숨,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뿜어져 나와 새로운 제자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이 새 생명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14장 27절과 16장 33절에서 약속하신 평강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 평강이 있기에 제자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 안에 머물면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여전히 반역하는 세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20년 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